13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을 더듬어서 2주 전 요한계시록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맞추시는 분 짜장면, 네. 싫으면 짬뽕, 네. 자,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놀랍서 누가 그러셨어요 지금? 누가 그러셨는데 방금? 네. 이따 제가 화면 돌려볼게요. 네, 짬뽕 축하합니다. 제대일을 기다리며. 피처링 조용옥. 네, 이렇게. 예. 제대를 기다리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군인이 군복을 벗고 전역하는 날이며 신부로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과 결혼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종말, 여섯 번째 인심판은 그 종말을 앞두고 시작되는 우주적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14만 4천 새 이스라엘은 이 땅의 영적 전투를 마무리하고 최후 승리의 승전가를 기쁨 속에 마침내 그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부르는 승전가를 부른 후에 하늘 보좌 앞에 마련된 우리가 최종 이사갈 거주지 곧 하늘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마침내 모든 인생의 눈물을 씻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분만 아멘이시군요. 네. 자,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위로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일곱째 인, 네, 1절입니다. 일곱째 인, 마침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마침내 일곱째 인을 떼시자 어떤 것이 상상이 됩니까? 인을 뗐으니까 이제 엄청난 또 두려운 심판이 임하겠구나 싶은 이때에 당장 두려운 심판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을 불지 않고 대기 중에 있는 나팔 들고 대기 중에 있는 일곱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14만 4천의 성도들과 스랍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하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늘에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에어컨 소리가 들리군요. 네, 이 시간이 반 시간쯤 고요한 절대적인 침묵의 시간이 하늘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침묵이 가득할 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향이라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천사가 그 고요 속에서 많은 향, 곧 모든 성도의 기도의 향을 금향로에 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단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곧 지금 그 고요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 주님의 임재와 위엄 앞에서 천사들이 다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방에서 자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만사를 제쳐두고 엄마가, 아빠가 그 방으로 달려가지요?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선대하시지요? 최우선적으로 자녀에게 선대하시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전 우주 영역에 걸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세요. 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일이 바빠도 자녀가 고통과 고난 중에 앙! 하고 울면 하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조차 자신들의 사역 보고를 못해요. 원래 10시 반에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갔더니 뭐예요? 뭐하고 계세요? 지금 암흑의 성도가 울고 있어서 그 성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느라고 천사들도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뭐예요?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도 자신의 수행 역할을 하지 못하고 먼저 자녀의 기도,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중젓하고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로서 여러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최우선적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자녀에게 찾아가 그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머지는 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천하가 잠잠해진 시간이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멘탈 털리는 메일을 보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물가, 고이율, 고실업률, 경제적인 난관, 엄청난 인플레를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국내외 정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위아래로 섬겨야 하는 삶의 무게감이 벅차고요. 저도 얼마 전부터 좀 이게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점점 약해져 가는, 고장나기 시작하는 몸의 건강을 경험합니다. 현 사회 내에서 점점 고립되는 교회의 슬픈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 밖에 개개인적인 가정 내의 크고 작은 대소사 일들을, 그 많은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제가 여러분이라도 아멘 잘 안 할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한 주 동안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우린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멘 다 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미 힘을 이렇게 다 쏟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적이죠. 당시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는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으로부터는요,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고요,
사회적인 진출도 제한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당하면서 회유를 당했습니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들은 그냥 구조적으로 가난해요. 구조적으로. 근데 여러분, 교회사와 세속사가 동시에 기록하듯이 기독교는요 흥왕하고요, 제국은 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정신이, 그들의 멘탈이 탈탈탈탈 털릴 만한 수많은 정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멘탈이 다 털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견디면서 제국을 이긴 그 힘의 근간이 뭐냐면, 그 고난과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였고, 그 전에 만사를 제쳐놓고 그들의 기도에 선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사를 제쳐놓고 그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만사를 제쳐놓고 개인과 교회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멘탈 탈탈탈탈 털리는 일들은 너무 많은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멘탈과 스피릿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놀랍게도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을 털려고 하는 이 제국 사회를 승리케 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오늘도 GPT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 이런 이미지입니다. 7 천사가 나팔을 아마 하나씩 불었겠죠. 그리고 한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쏟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인심판 때에는 인간 지도자들의 탐욕과 범죄로서 지구에 재앙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의 자행에 이어서 자연 재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자연 재앙을 내리신 장면입니다. 곧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세상 속에서 자연재앙은 인간의 탐욕으로도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두 가지가 결합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나팔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뭐가 먼저 울려요? 나팔이 먼저 울리게 되죠. 희년 때 뭐가 먼저 울려요? 나팔이 먼저 울리게 됩니다. 심판이 임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너희들의 문화는 곧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 뭐냐면 바로 나팔인 겁니다. 7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심각한 수준의 자연재앙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서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인 이제 8장부터 11장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도표화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죠. 자, 도표 보실래요? 네. 그래서 오늘 8장 내용이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심판인 거예요. 가장 먼저 뭐에 임해요? 땅. 두 번째 뭐예요? 바다. 세 번째 강샘, 곧 육지 내에 있는 물. 네 번째가 하늘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판은 이미 그림 언어로 구약에서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땅에 관한 심판, 우박 심판 내리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7번째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죠. 바다, 강, 샘, 물에 관한 심판, 애국 강에 피가 가득했던 그 일, 첫 번째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장면들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독자로 하여금 출애굽기를 연상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4번의 나팔 심판은 그렇게 출애굽기의 애굽 심판을 연상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몇 번째 심판이에요? 7번째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어디예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박이 자연 재앙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자연학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박을 직접 내리셨어요. 그 피해 규모는 전국 규모였습니다. 특별히 뭐와 뭐에 그 우박이 내렸냐면 짐승과 또 뭐예요?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이었습니다. 곧 그들의 먹고 마시는 일에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애굽의 한평생 자랑은 한평생 먹고 사는 일에 아무 걱정이 없는 대대로 야 우리는 먹고 살기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어쩜 우리나라의 최근 모습인지도 모르겠지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자 7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나팔이 울렸을 뿐인데 대규모 식량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식량 문제의 발생은 꼭 전쟁과 연동이 됩니다. 전쟁이 나면 식량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식량 문제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인류의 질서와 평화가 모두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는 대규모 전쟁은 없다 장담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을 넘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며 대만, 중국, 한국, 북한 각 접경 지역마다 전쟁의 기운이 매번 들이옵니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니 주변의 약소 국가나 도시들은 밀 가격이 10배, 20배 폭등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들과 아이들은 매일 폭격과 기근에 시달립니다. 첫 번째 재앙은 몇 명이 얼마만큼의 피해냐면 3분의 1이 불탑니다. 불이 내리니까 3분의 1이 불타요. 3분의 3 모두 불타면 우리는 끝입니다. 여러분 왜 3분의 1만 불타게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최종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종말이 옵니다. 자연재앙은 종말의 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 현상을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인생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세상인 것처럼 혹은 나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했습니까?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7번째 재앙이 내렸었을 때 애굽 전역에 막대한 식량의 피해가 임하게 되자 그 순간 바로는 회개한 것처럼 신용하며 모세에게 제발 이걸 그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여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 결과 우레와 우박이 그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피해가 이제 줄어들게 되었겠죠. 식량 문제가 순간 해결되었겠죠. 그러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찬양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박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우박을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지만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당시 애굽이 섬기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식량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애굽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신들이 백성들을 애굽을 복되게 한다고 하는 그 종교 메커니즘으로서 정치했던 것입니다. 곧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버젓이 대놓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질 숭배, 경제 숭배, 국가 숭배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경제가, 국가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과 경제도 국가도 선물로 주실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절대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나팔 심판, 곧 경제적 재앙과 식량 위기를 통해 인류의 물질 숭배를 명확하게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왕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하는 그 일을 막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는 신용은 하는데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하는 신용이 느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요. 3분의 1을 불태게 하시고 그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화하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곧 애굽의 10번의 재앙을 점차적으로 그 강도를 늘려가시는 방식으로서 애굽 사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온 세계와 우주적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심판의 강도를 약한 것에서부터 점차 강한 방식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연고로 결국 재앙이 강화됩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 때에 그 얘기를 듣고 회초리를 들기 전에 말을 들으면 아버지는 바로 회초리를 거둡니다. 신용만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마치 회초리가 임하게 되고 더 강한 감정 조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8절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자, 이것도 GPT로 만든 거죠. 불타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는 산이 물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바다의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됩니다. 현재 해양학자들이 대규모의 해양의 이 떼죽음, 정말 이 3분의 1에 근접하는 숫자가 점점 해양 생물들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 속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산은 요한계시록에서 산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자, 참고 구절 띄워주십시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래요? 7 산이요. 이 여자는 음녀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계시록 17장에서 배우겠지만 음녀가 앉은 7 산. 7 산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뭐로 해석하냐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있는 산, 그 권세 입은 자, 곧 로마 황제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제국들, 그 산이죠.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불타는 산이란 뭐냐면 결국 불붙는 산이란 그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은 제국과 문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유황불이 임하고 그 문명은 흔적도 없이 모두 다 그 물질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순식간에 한 국가, 한 체제, 제국, 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대만의 분쟁,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대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얻는 자가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기 때문이죠. 바다를 비롯해서 환경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진, 지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장난 아니죠. 이 관세 정쟁. 이 세계를 움직이는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바다를 비롯한 환경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진 나라와 권세들의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산이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버린 산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탐욕에 그 스스로가 그 탐욕을 제어되지 않은 그 탐욕 가운데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내리시고 결국 물질과 함께 불태워져서 한 줌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이든 개인이든 한 사회이든 집단이든 기업이든 그 마음속에 통제되지 않은 그 불타는 욕망이 결국 스스로를 불태우고 불태워진 세상과 함께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 여러분 인류, 세계, 산업 역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 개인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만, 한 제국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받은 심판당하는 와중에 그 심판의 결과로서 물에 있는 모든 3분의 1까지 불태워지게 되는, 내가 거하고 있는 이웃과 피조 세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 해양 생물과 바다와 함께 무역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삶까지도 빼앗게 되는 일들이 실제 지금 우리 세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한 국가와 한 문명과 한 제국이 그렇게 자국의 이익에 불탈 때 결과가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 개인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지도 아니한 땅, 곧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수여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사회를 이루시도록 축복하셨고,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여리고 성조차도 그 앞에서 무용지물 되게 하시고 모두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 아이성이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더니 여리고는 무너졌는데 아이성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확인해 봤더니 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이실직고를 하죠. 알고 봤더니 아간이 세 가지를 탐욕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신할산의 고급 외투. 오늘날처럼 뭘까요? 케빈 클라인? 루이비통? 네, 하여튼 그런 something like that. 그런 이제 의류에 대한 욕심. 두 번째 뭐예요? 금덩이. 세 번째 뭐예요? 은. 현금 다발, 금테크 할 만한 모든 것들. 막 이거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여리고를 다 진멸하고 있는데 아간의 두 눈은, 안목의 정욕에 물들여진 그 눈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에 탐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아이성 전투 온 공동체의 심각한 패배였습니다. 불리한 자들의, 무지한 자들의 뜻밖의 전사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아간을 심판하시는데 아간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과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그가 취한 금덩이, 은, 신할산 외투 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 특별히 양과 염소, 낙타 등 모든 짐승들까지 아골 골짜기에 싹 다 가져가서 그 안에 매장을 시키고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우고, 그도 모자라서 돌 무더기를 쌓아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거를 보지도 기억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디 아간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은밀하게 사랑하고 숭배하는 우리 내면의 그 불타는 결과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 정욕에 불타는 우리 내면이 다스려지지 않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아간처럼 포장했다가는 밖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결국 우리를 불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일에 불붙은 우리 마음과 육체와 생활은 흔적도 없이 불태워지고 결국 물질에 탐욕했던 우리 마음도, 탐욕하여 얻었던 우리 물질도, 내 육체도, 그런 문화와 문명도 결국 바다에 다 불태워져 버려져 아무도 다시 그 보지 못하는 그 사람과 그 육신과 그 문화와 그 재물을, 그 물질을 보지 못하는 결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위해 물질을 사랑하도록 창조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세계와 이웃을 섬기며 물질을 다스리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여러분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던져놓은 떡밥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상숭배자, 물질에 불타는 소욕을 가지고 살았던, 하지만 그것을 숨기고 살았던 악원과 같은 자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란 것을 알고 분별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 결국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제 자신의 뿌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야 제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제 뿌리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물질, 세상, 쾌락, 돈, 이걸 신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회심 후에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쾌락을,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싶은 그 마귀의 떡밥과 유혹이 늘 겪습니다. 한 발은 제자 공동체에 몸을 담근 것 같은데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서 무엇이 내게 이득일지, 뭔가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자 공동체 버릴 사람처럼 살아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온 공동체가 숨죽여서 그 칼을 들고서 여리고를 진멸하고 있는데 그 진멸한 중에 온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팔려서 유혹받고 남몰래 탐욕하고 있는 아간의 모습이 여러분 저와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도 나고 아간도 나인 겁니다. 복음이 들어온 후에 제 자신에게 나타난 본질적인 변화는 제가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전혀 추구하지도 않는 삶을 완전히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여전히 좋아하는 옛 습관이 남아있으면서도 한 가지 더 큰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걸 좋아했던 것만큼 그 좋아함보다 더 큰 불편함. 뭐라고요? 예전의 것을 좋아하던 그 좋아함 이상의 불편함이 생긴 거죠. 내가 이것들 여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성전된 내 자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겸이 인생에서 반복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과 미워하시는 것에 점점 그 분별력이 더 강화되고 분별력에 예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내가 내 방식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참 이 얘기할 때 너무 갑자기 쑥스럽네. 막 입이 떨리네요. 내가 내 방식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 곧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를 대접하는 것이죠. 내 형제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형제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대로 이웃을 먼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이 모든 학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신자로서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나도 미워하는 것. 이것을 억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실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배우자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결혼 통해서 학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남게 될 것과 결국 모두 불타서 없어질 것들을 구분하는 삶이 이 땅에서 신자가 학습하게 되는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 재앙이 강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과 따스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스프라자에서 요즘 이제 김나 전사님이 얼마 전에 사무장으로 섬기기 시작하셨잖아요. 예, 전사님이 이 예스프라자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곳곳에서 콜링이 많아요. 그래서 막 태권도 학원에서 오라고 하기도 하고, 막 발레 학원에서 오기로 하고, 뭐 영어 학원 오기로 하고, 막 고용주로서 불안합니다. 고용주도 불안해요. 네, 이렇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게 아니라 이분이 학원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뭘 보게 됐냐면 이 아이들의 타임테이블 속에서 학원과 학원을 오고 가는 중간중간 시간에 그들의 배고픔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희가 사역하게 된 게 뭐냐면 따스한 베이커리예요. 예, 그래서 그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화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이 와서 60명분의 빵과 잼과 음료수를 마음껏 먹고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도망가요. 예,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 시간에 잠깐 시간 낼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잠깐 오셔서 소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잠깐 차려주면 금방 메뚜기처럼 먹고 다 없어집니다. 그럼 또 리필하고. 그런데 이제 그 따스한 베이커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 화목한 새벽 때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에 이제 한 가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마음의 울림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스한 가족들과 함께 6년을 지나고 보니 그 중간에 코로나 3년 동안 이렇게 지나고 보니 뭔가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이 뭘까? 왜 우리가 함께 모인 지 꽤 되었는데 왜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뭔가 더 깊어지지 못하는 더 따스해지지 못하는 그 뭔가가 뭘까? 이거가 계속 화목한 새벽 때 기도하다가 마음에 걸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따스한 베이커리를 연상하면서 한 가지 묵상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상이었냐면은 이걸 뭐 성령님이 주셨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게 된 상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중에 저녁만 되면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 끼니를 준비하지 못한 퇴근하는 어느 날 혹은 식사를 혼밥이 너무 외로워서 누가 좀 밥 좀 차렸으면 좋겠는 어떤 청년과 장년이 혹은 주부로서 매너리즘 겪어서 더 이상 밥 해주기 싫은 엄마가 그렇게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상상이 되어서
우리가 따스한 가족인데, 가족은 식구인데 같이 밥을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자분들과 이 아이디어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수요복음 맛집에 이제 레이기 연구가 6월이면 끝나거든요. 때마침 여름이고 때마침 방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대회의 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셰프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메뉴가 이미 3개 정도 준비가 되었어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진행을 일단 해보려고 하는데 1부 때는 메뉴를 공개를 했습니다. 2부 때는 별로 기대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짜파게티와 구운 만두, 팔도 비빔면과 대패 삼겹살, 계란 덮은 김치볶음밥.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이걸 제가 3주치를 준비를 했고 그랬더니 교육자분들이 자기들이 파스타 하겠다. 뭐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그 따스한 식구들, 오늘 제목이에요. 따스한 식구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싶으시면, 내가 가족으로서 우리는 가족일 뿐만 아니라 식구다라고 믿으신 분들은 뭐 매주 안 오셔도 돼요. 자녀 보내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오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피처링 이 두 번째 설교 제목이 뭐냐면 고센 반점이에요. 고센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하우점만 자랑했는데 다산동에는 고센 반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미금동에 저기 다산동에 있어요. 온 저녁에 경제적 재앙이 가득한데 고센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 고센 반점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원별로 또 청년부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어요. 교회가 아니라 좀 가정에서 좀 만나면 좋겠다. 교회에서 만나다 하면 우리가 격식 차리고 피상적인 만남에 머무르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만나면 관계가 더 발전되지 않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내부 순환로가 꽉 막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내부 순환로가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곽 순환도를 타면 됩니다. 외곽 순환도로. 다른 도로를 활용할 때 생각지도 않게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피상성 안에 머물러 있다면 각 다원별로 부서별로 외곽 순환도를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키오 다온과 마리아 다온이 따스한 날 외곽 순환도를 타는 날입니다. 지금 마리아 다온은 한창 도로를 타고 가평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곽에서, 가정에서 함께 교제할 때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벌써 주부분들은 집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라고 마음에서 한섞인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청소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음식 차릴지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해드릴게요. 라면, 짜파게티, 찬밥 이거 비벼 드시면 그게 따스한 식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거 형태, 평수 뭐 이런 거 다산동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늘에서 영원히 한 장막에서 살아갈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 재앙이 심화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관계적 소외도 깊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뭘 소망하며 이 땅을 인내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따스한 식구들로 구원을 받았다고. 서로에게 밥은 먹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오늘 저녁에 뭘 먹을 예정인지,
서로를 그렇게 식구로 생각하면서 어떤 날에는 그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어떤 날에는 그가 나를 위해서 밥을 준비해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이어갈 희망과 새 힘을 공급받는 그 따스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 재앙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우박을 내리지 않으셨음을 경험하는 따스한 교회, 따스한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